자, 우리 지난주까지 구원의 단계 10가지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영화까지가 같이 보았고,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새해 첫 주가 되겠죠. 새해 첫 주 오후 예배까지 총 3주에 걸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역할, 그리고 다음 주는 성자 예수님이 하신 역할, 그리고 마지막 주는 성령님이 하신 역할을 같이 보면서 이제 제 1단락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내년 2023년 1월 둘째 주부터의 구원론은 인간 구원론이라고 해서 인간이라는 속성을 보면서 구원론을 같이 보는 인간 구원론을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론 제 1테마를 마치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작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만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예.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절반만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구원은,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고 성령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냐, 그리고 구원했냐, 그것만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3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정을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를 보내셨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시다? 성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신 분도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첫 번째 예정을 하셨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예정은 또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정은 예지와 예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지는 미리 아셨다라는 거고요. 예정은 미리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크게 2단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겠는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2단계가 보이죠? 하나님이 미리 먼저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심과 정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예지와 예정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2단계로 예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는데, 예정이란 교리는 참 많은 공격을 받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예정에 정말로 예정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예정이 있더라도 믿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예정을 정말 믿는 것이 좋은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라는 이 사실을, 믿음이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정이 중요하죠. 첫 번째 듣겠습니다. 시작. 전도를 할 때 좌절이 사라진다. 자, 즉 내가 열심을 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왔어? 내가 다시는 전도하라 마라 라고 하면서 그 전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을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만약 택하신 자라면 내 전도를 듣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잠깐의 뭐 상처라든지 그런 힘듦은 있을 수 있지만 예정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나는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지금은 아닌가 보다.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했을 때는 돌아오겠지? 그리고 만약에 전도를 나갔는데 한 사람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난 역시 전도를 못하나 봐. 내 설교에 문제가 있나? 내가 뭐 잘못 전했나? 이러면서 좌절하면서 그렇게 떠났을지라도 예정은 어떤 뜻입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어느 누군가는 언젠가는 변화된다는 그 믿음과 신앙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교리가 예정교리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몇몇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망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 상황이 뭐냐면, 그때 있었던 몇몇 이방인들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바울이 전했는데 그 전한 그 바울의 노력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정, 작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즉 외적 부르심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 먼저 섭리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해서 혹 그 사람이 안 돌아온다 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좌절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예정 교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10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실망하고 여긴 안 되나 보다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 중에 내 백성 많어. 그래서 바울이 3년 반을 더 거기서 사역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성 중에,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전도를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는 아니네요. 다른 데서는 제가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니네요 하면서 바울이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게, 바울아, 이 성 중에 내 백성 많거든? 너 어디서 지금 그런 판단을 너가 지금 함부로 하고 있어? 이 성 중에 지금 내 백성, 내가 지금 백성을 많이 심어놨는데 라고 해서 바울이 그때 힘을 얻고 거기서 가장 오랜 사역을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예정 교리는 전도할 때 절대 좌절하지 않게끔 한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 말빨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정 교리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단지 전할 뿐, 스피커의 역할이구나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예정 교리를 믿는 자의 전도에 대한 자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정 교리를 믿으면 또 이렇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흔들림이 사라진다. 아멘. 자, 예정교를 믿는다는 것은 즉 앞에서는 타인에 대한 예정교리라면 나에 대한 예정교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또한 예정하셨다 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힘든 게 와요. 그러면 그 힘든 게 내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정교리를 믿는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 쓰러진 상황,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인도하셨다? 영화롭게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영화롭게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한번 택했어요.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한번 택했다. 나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내가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하다가도 그 사람이 잘못하거나 하면 에이 하고 가차없이 버리지만, 하나님은 한번 누군가를 택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마지막 그 영화, 즉 죽음 이후에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견인교리이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확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 확신만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인도한다? 영화까지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리냐. 아멘. 자, 3장 11절 말씀이 예정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정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담대함과 당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당당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감에 있어서 부끄럽거나 뭔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저 왔어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갈 때 아빠! 하면서 갈 수 있듯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리 밑바탕에 있으면 예정 교리 밑바탕에 있으면.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예정 교리를 믿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예정이 필요한 이유, 중요한 이유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아멘.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다 정해졌으면 나 굳이 전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전도해야 돼? 하나님 믿을 사람 다 정해졌다며? 나 굳이 전도 안 해. 그런데 이 예정교리는 우리에게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에게 예정된 사람을 붙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예정됐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에게 그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결의에 있다고 기도 안 해가 아니라 예정결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죠. 베드로가 뭐 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네.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였죠. 그 중에서 하루 1시간, 오후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낮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할 때 환상이 보였죠. 보자기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 고넬료를 베드로한테 보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쫄랐습니까? 베드로가 막 억지로 끌고 갔습니까? 베드로가 막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미 어떤 자입니까? 택함 받은 자죠. 네. 고넬료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이 고넬료는 택함 받은 자인데 이 자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한 자인 베드로.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고넬료를 붙여줍니까? 베드로에게 붙여줍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를 세우신과 동시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가 있을 때 그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가 택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준다. 기도하는 자에게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엔 그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만약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라면, 예정된 자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정됐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줄 거야. 붙여주실 거야. 그런 기쁨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쁨 가운데, 그 기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목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예정하셨을 거라 믿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거라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붙여주셨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붙여주셨듯이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예정교를 믿는 그 중요한 이유는 전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라면 붙여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오늘 그 누가복음 2장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할 때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죠. 왜냐하면 누가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역도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사무엘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원시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을 누가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셨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직은 잡힐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제 전도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일까지 그 모든 사역을 누가 감당하시고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명하신 그 순서대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본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게 우리 사실 우리 교회 주제 말씀에서 나오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택한 자를 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하나님에서 그 구원의 사역의 첫 단추를 깨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세 번째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또한 보내셨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16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자, 아멘. 누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너희에게 주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누가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누가 보내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즉 누가 성령 보냈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럼 성령님의 역할은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셨냐? 성령의 역할은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끔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랑 나랑 아무 관련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뭐 2000년 전에 어떤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나랑 연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끔 그리고 그것을 믿어지게끔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어서 2000전에 어떤 한 청년의 죽음이 그것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이유는 나와 그 말씀 사이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시고 그 말씀을 믿게끔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적용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는
뭐 금리빨이 되고 몸이 흔들리고 갑자기 뒤로 쓰러지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사라지고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고 있고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아,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 혹 그렇지 않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그 성령님, 나와 예수님과 그리고 그 말씀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 주신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책 이해력이 빨라서 그걸 이해한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의 삶을 오해하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경우죠. 자업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정교를 믿으면 방탕하게 살 거야. 방탕하게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정됐으면 나 아무렇게 살아도 되잖아. 어찌됐건 나 천국 간다며, 어떻게 됐건 구원 받는다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로 상과 저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뭐 예정교리를 믿었으니까 나는 뭐 무조건 뭐 상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이 상과 저주라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예정교리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큰 축복, 큰 은혜를 모르면 나는 예정교리를 믿었으니까 방탕하게 살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잠시 후에 나올 텐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수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해서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예정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1시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그럴 수 없고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 무지, 무능,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죠. 죄 가운데 갇혀버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해소된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정되었음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실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예정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이 어떤 건지를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은 누구의 합작품입니까? 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즉, 구원은 예수님 단독 사역이 아니다. 우리 구원하면 갑자기 십자가만 떠올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자,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정을 믿으면 전도를 할 때 좌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정을 안 믿으면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죽을 듯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멱살 잡고 어떻게 해야지 막 진짜 하게 되는데 예정을 믿으면 그냥 지금은 아니구나. 그러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언젠가는 믿을 거야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예정할 수 있고, 또한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셔서 언젠가는 그 씨의 열매가 맺힌 날이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정을 믿으면 믿음의 흔들림이 사라집니까?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이 세상 창조자인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러면 엄청 든든하죠. 네, 그때부터 엄청 든든해서 이깟 시련? 이깟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인데,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흔들림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정을 믿으면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예정됐다라고 믿으면 그러면 그 예정된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기도한 자에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붙여주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그 재미, 그 즐거움에 우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을 믿으면 담대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정을 믿으면 방탕하게 살게 됩니까? 아니죠. 예정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예정을 믿는다고 방탕하게 산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은혜와 영광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정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지만 정확히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날짜도 어떻게 보면 딱 겹쳤는데 성탄절 우리 오후 예배 때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같이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으로서 성부 하나님은 나를 태초 전에 예정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실행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적용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